오늘 같이 은혜 받을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 우리가 함께 또 배우고 또 나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 생물과 다르게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 여기까지는 생물에게도 주신 언약이에요. 은혜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것과 더불어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하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높고 아름다운 지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타락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로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높은 지위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고 하와가 또 아담에게 주었고 또 아담도 같이 먹은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고 또 그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네 가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다음에 네 가지 부조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부조화, 자연과의 부조화, 타인과의 부조화, 자신과의 부조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부조화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는데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사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난 뒤에 인간의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렀을 때 어떻게 했죠?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렇죠? 왜?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부끄럽다. 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숨어야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인간이 한 잘못이 또 뭐죠? 나뭇잎을 꺾어서 내 자신의 몸을 가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최초의 종교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덮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종교 행위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가죽 옷을 인간에게 주시잖아요. 가죽 옷의 의미는 뭔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그 동물의 피의 값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그 은혜, 그게 바로 가죽 옷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과의 부조예요. 타락 이후에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늘 풍족했던 그 삶,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인간에게 이제는
일하지 않으면은 또 이 땅을 가꾸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연과의 부조화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자연과 이 재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타인과의 부조화예요. 죄로 인해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뭔가요? 네, 남 탓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어땠나요? 아담이 하와한테 고백한 최고의 고백, 남자가 여자한테 최고의 고백,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라고. 그게 여자한테는 최고의 고백 아닌가요? 남자가 여러분들에게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라는 거는 내 목숨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딱 이 먹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 그러잖아요. 최악이죠, 최악. 또 뭡니까? 하와는 뱀이 나를 이게 먹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오히려 죄를 졌다면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뭐냐? 그 죄를 남 탓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남 탓을 하는 거는 뭔가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 안에 그 내면은 뭐냐면은 나는 죄가 없고 저 뭐 사람이면 사람, 뭐 저거면 저거로 인해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속 내면에는 뭐냐?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또한 사단 탓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흑암, 사단이 그러면은 그 안에 내 말의 그 내면은 뭐냐? 내 안에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하고 부딪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다 나의 잘못을 다 전가해 버렸으니까. 사단이 그래서 사단한테 속아서. 근데 그 사단에게 속았지만 그 행위를 한 자는 누구예요? 내 자신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또 네 번째로 자신과의 부조. 타락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또 숨기게 되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나뭇잎을 꺾어서 내 이 몸을 가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으로 주셔서 영원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언약을 붙잡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죄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범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즉 자신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지금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 자범죄, 하나님과의 그 맺은 행위 언약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 모든 인간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언약이 뭐냐? 두 번째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약속을 얘기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아까 행위 언약은 뭡니까? 조건부잖아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그렇죠? 조건이 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신 언약은 뭐냐? 무조건적인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담으로 인해 죄에 빠진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라는 거예요. 사도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구약 시대의 제사 순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로 좀 알기 쉽게 되어 있죠. 제사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건 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죄인의 죄가 제물에게 옮겨지는 가축에게 옮겨지는 그런 행위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인이 그 제물 가축을 죽입니다. 왜 그러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죽인 이 제물을 제사장이 죽은 제물과 살과 피를 이제 번제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원리와 이 십자가의 사랑의 그 원리하고도 이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죄인이 뭘 준비했나요? 흠 없는 제물을 준비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흠 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흠 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죄인이 제물에게 안수한 것. 죄인이 죄가 제물에 옮겨졌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했기 때문에 그 제물이 죄인의 손에 죽었듯이 예수님도 우리 죄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잖아요. 또 네 번째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드려진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 증거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과 하나님으로서의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에만 계셨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체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처럼 인간의 성육신 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휼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죄가 없으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끝내셨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이해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공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나의 사정을 공감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언제 마음이 풀리나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풀려요? 상대방이 나의 그 부분을 공감할 때 우리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나한테 많은 걸 해줘도 내 말에 그 공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기지잖아요. 계속 얘기하게 되잖아요. 나를 공감해 달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뭐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공감하신다. 우리가 어떤 엉뚱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공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육신 되어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라봤다. 참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보다 나를 더 탄식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놓고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이 구원의 은혜로 늘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서로 포럼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이 다른 어떤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또 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복음으로, 또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해서 예수 믿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 그 은혜를 여러분들 한번 결단해 보시고 누려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날 변화시켰듯이 나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습니까?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나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정말 한계가 보이고 어쩌면은 과연 될까? 근데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듯이 이 현장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영혼도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으로 변화시켰듯이 그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율법도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깨닫고 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는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포기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는 그 언약,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가정이나 가문이 있다, 친척이 있다. 내가 봤을 땐 우리 삼촌은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 삼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가족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가문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을 지나가서 보면은 저도 많이 그런 부분을 느껴요. 그 당시에는 저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구원 받고 또 교회 생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은혜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안 될 것 같던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면은 나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 은혜 언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 주간 누리는 우리 대청부 되기를 축원합니다.